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곱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거느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 다녀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주가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묵심하지 않나더니 나오며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304 이제 끝내 가사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잡자고 향해 인도해 주시리.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정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변화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증언하겠는데 제목을 왕의 복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왕의 복음. 이 마태복음은 구약 39권이 기록되고 400년 동안에 계시가 없는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암흑의 시대를 거치고 처음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언제 기록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없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고 그때의 것이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연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연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년에서 70년, 20년 동안에 이런 기간을 잡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까지의 역사의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연대를 뒤를 자꾸 미룹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연대를 앞으로 당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을 보고 지금 즉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한 달 후에 말하면 그 사건이 덜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50년대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과 목적했던 모든 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직접 목적했던 자들이 없어지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들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래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당사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은 바로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들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다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한 사람을 두고 그 네 분이 각각 자신들의 어떤 시각에서 그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구약의 메시아가 태어났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 다시 그분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요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500년 전, 또 출애굽 시대 같으면 2000년 전, 또 선지자들은 이사야 700년 전, 미가 500년 전, 말라기 400년 전, 그렇게 수많은 그런 그 선지자들이 이 땅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늘 말씀도 보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2절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30년, 주 30년에 기독교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30살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30살에 복음을 증거한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라든가 할 때는 30세가 이제 기준입니다. 30세가 돼야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결례를 따라서 30세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약 한 세상을 떠나고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예수님 당시라든가 이 사도들의 초기의 삶 속에서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이나 대단한 그런 구별이 있기도 했지만 별 구별이 없었습니다. 함께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강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다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빠져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정체성을 말로 가지고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해법 없어지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록을 통해서 기독교가 뭐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은 그만나 유대교를 믿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 예수 믿었나? 지금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이 소수의 무리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의 종말이라는 것은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은 심판이라면 당대에 자기들이 끝날 심판. 크게 말하면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또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심판인데 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초림의 메시아와 또 재림의 메시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 자기들의 역사만을 말한다면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 왕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그 땅이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이 조그마한 땅이 뭐 대단합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늘 나라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나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어요. 특별히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교회에 나온 이 사람들은 더 그걸 믿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떤 종교라는 새로운 어떤 그 종교가 이루어질 때는 기존 종교의 뿌리 박은 그런 희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보다는 희특권이 없는 약자들이 그 종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 신분 상승을 하는 시대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기존 질서 속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질서를 믿어보고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종교가 들어가면 그 문제가 생기고, 우리도 똑같고 우리나라 역사도 똑같습니다. 불교가 될 때는 불교, 또 유교가 유교, 이런 어떤 그런 신분 상승,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 똑같습니다. 이 기존의 질서가 믿는 게 아니라 서명들, 또 기존의 어떤 그 권력층이라도 그 권력층에서 또 비주류,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 새로운 종교를 받아 왜 기존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도 만족한데 새로운 걸 가지고 왔다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늘 비주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종교를 받아들이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도 이 역사를 가만 보면 그 사회 주류적인 사람들이 사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주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억압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물론 디모데라든가 요셉이나 아리마다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원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믿게 되면, 그분이 오면 이 나라가 이제 좋은 나라가 되겠다, 그래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에 승천하기 전에 그 말을,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이때입니까? 그럼 한잔하겠다는 거죠. 그 전에도 마가복음이나 그거 보면 계속 자기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자기들이 야 너 많이 먹고 나는 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이런 일이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런 어떤 것을 대망하고, 또 유대교들도 그런 것을 대망했는데 예수님이 세상 와서 그 당대에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들리는 소식이 병자를 고쳤다,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갔다, 문둥병자를 찾아갔더라니까 진짜 맞나? 그래서 자기 제자들 보내가지고 그냥 물어봐라, 진짜 맞느냐? 뭡니까?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들어서 가난한 자와 눈먼 자도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맞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도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그 당대 시대에 메시아가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왕국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있을 때 그런 그 좋은 그 땅의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재림해서 또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이루어졌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마태는 구약이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왕국이 세워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와 천국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보다 가장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와서 이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는 다시 재림해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가장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보통 우리가 230회, 129회 정도의 이 성경을 사용하겠고, 또 다 이루어졌다, 이루게 함이라, 이런 말들이 13회나 나타나.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루어진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다. 현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완성은 미래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일의 마태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세관하게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마태의 복음을 기록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데,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 이름에다가, 하나님 주신 그 이름에다가 기쁜 소식, 이렇게 해서 마태의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다 라는 그게 수식어를 붙이게 된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내 구주로 믿으면 사죄함 받고 천국 간다. 그게 복음.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위해 대신 그분이 죽었는데 그분을 믿으면 나는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 기독교 복음은 단순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이단자들을 봅니다. 이단자들을 보면 황금 열쇠 하나 1억을 줬다, 3천만 원을 줬다, 이런 남들이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것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부적 같은 것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짜리 된가 봐요. 유명한 사람 부적하는. 근데 교회를 이제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부적이나 어떤 공을 세고 구원받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 공도 없이 그 예수만 믿으면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간단하게 연대식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BC 37년에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BC 5년에 세례요한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BC 4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AD 8년에 서깁니다. AD 8년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돼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26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57년에서 25년에서 27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27년에 예수께서 이제 공생에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후에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이 27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28년에 제자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년에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0년에서 70년 사이에 오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속한 연대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면 1장에서 4장까지 이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시대 그리고 이제 공생의 시작, 공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시작을 우리가 공생애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과 천국 시민들의 자격, 천국 시민들의 정체성,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8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께서는 이제 왕으로서 그의 능력을 행하시고 또 12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이런 역사를 주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1장 2절에서 15장 39절까지는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나오고 가라지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16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께서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제자들 훈련을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5장까지는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그 종교적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되고 또 이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24장, 25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28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 마지막까지는 유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체에 대해서,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1장을 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겠다고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바로 어떤 의미, 첫째는 암시를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 암시입니다. 창세기 15장 3장 15절 암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께서 여인의 몸에서 났다. 그 두 번째로는 모형입니다. 모형이란 사람입니다.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종의 모형들. 그리고 상징이 있어요. 상징으로 예언합니다. 상징은 뭐냐? 성전, 성막, 제단 이런 건 상징입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이제 하면서 예언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23,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4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 우리가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모든 예언의 묵시의 말씀은 때로는 지체되는 것 같고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그거는 반드시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 그분의 속성이 거짓이 없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은 안 하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너희의 기론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보다 시골이라. 천지가 없어짐보다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고 우리들이 선배들이 믿었고 오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약속을 믿는 것.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시험에 마귀에게 시험을 들어서 3번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마귀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모델들이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담 외에 아무도 마귀를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오직 이긴 분,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시험, 어떤 역경, 어떤 문제,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는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주 안에 있으면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 어려우면 피할 길을 준다. 다른 길을 준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 다른 길이 있다는 것 수없이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길, 인간이 볼 수 없는 길,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 그것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그 이기는 비결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절 11절까지 말씀 중에 마귀가 떡을 만들어 도구로 그럴 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들어서 말합니다.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려갈 때 또 시편 9장 91편 11절 12절에서 그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이깁니다. 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죄를 알아갈 때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신명기 9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붙들어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분명히 너희에게 다른 길을 주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승리해내가를 보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분명히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모든 문제를 이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완전해서 여러분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왜 하느냐?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완전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가 가장 어려운 게 이 문제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말을 전해라. 여기에 개입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이유가 없어. 완전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 말이 잘하겠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보훈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입니다. 이 산상보훈 속에서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해주고 목마른 자, 긍휼에 이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한 자, 의해주고 목마른 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 시민들이 어떤 자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5장 18절에 1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늘 이 정체성을 이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여기에 팔복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닮아라. 구약의 어떤 모델이 아니라 나를 닮아라. 구약에서는 모델이 구약 성도들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갔다. 신학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나의 길을 걸어가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의해주고 목마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해주고 목마르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친구가 빛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통해서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고 거짓의 모습이 나타나고 불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사탄의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 회개하고 우리는 정체성을 찾아 정말 주님을 닮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7절에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을 본받아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돌봄과 치유의 역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증거가 없이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의 바른 역사가 없이 아무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많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평화와 자유와 이 모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이 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일으키고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복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출세합니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별것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 그것을 비교하면 돼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서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예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바로 증거했다는 복음이 없는 이적과 기적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보수신학을 한 동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진짜 복음에 바로 섰느냐, 그래서 내가 이 보수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 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치유하는 회복하는 이런 사역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국의 비밀과 계시입니다. 13장에서 쭉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기같이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천국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천국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천국을 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마태복음 14장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깨달은 자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인생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거기에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전력 투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없다면 거기에 인생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잘 먹고 잘 살려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이 신앙의 정체를 지키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왔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계시를 깨달은 자만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중생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기쁨을 알고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조그마한 어려움과 역경을 참고 견디는 믿음의 용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에 따른 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8장, 9장, 10장에서 이제 많은 치료의 역사를 일으킨,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많은 병자들이 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53절 5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니가 나사렛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보다는 고향이 아닌 동네에 가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인간적으로 아니까 이게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동네에서 잘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거기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적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기적을 믿고 뭐 자녀들이 아프고도 기도하세요. 또 목사님은 기도를 받으세요. 그 부끄러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병원에 돈 주고 가는데 안 부끄럽나? 병원에 돈 주고 가도 옷 벗어는 옷 벗고 뭐 신벗어는 신벗고 다 하잖아요. 그거 아무 불평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나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불평 안 해요. 하는 대로 다 해요. 눈 따라가면 눈 뜨고 눈 감아라 감고 왼쪽 보면 왼쪽 보고 오른쪽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했으면 대단했을 건데 나도 이 눈 때문에 병원에 가잖아요. 가면 물어봐라 옆으로 힘들어 이래봐라 내가 한마디 안 해요. 나보다 새카만 젊은 사람인데 나 이거 들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마디 왜? 그 우사니까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으세요. 믿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수가 무거운 짐이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배리 쉬리라. 이걸 믿으세요. 믿으면 여러분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만족함이 올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역사는 안 일어나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믿어라. 그럼 된다. 일곱 번째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나를 믿는다고 고백해라. 바른 고백을 해라. 그래야 네가 된다. 이것을 내가 새로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고 또 내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내 대신 고난을 받고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때가 되면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늘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늘 고백. 사람과 사람 사이도 고백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한다 그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사랑 안 한다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 애는 부부 사이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 말은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뭐 평생 한 번 만나 그러더만 그 뽕맞지 말아요. 매일 하세요.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 해보세요. 사랑한다. 부부들 말해봐요. 사랑한다. 그거 왜 심사에 안 와? 사랑한다. 이 고백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른 고백을 할 때 그 다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복되도다. 내게 이를 알기가 현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런 바른 고백을 가지면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거짓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라. 재림을 기다려. 세상은 끝이 있다라. 전도서 3장의 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슬기로운 닭서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해서 기다려라.
갑으로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런데 어떤 장소, 어떤 지역, 어떤 동네, 어떤 교회에 가서 재림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자면 잠자는 자리에서, 지붕에 일하면 일하는 자리에서, 밭에서 일하면 일하는 자리에서, 맷돌을 갈면 가는 자리, 그곳에서 재림의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많은 이단자들이 여기 와야 된다, 여기 와야 된다, 이곳에 와야 된다, 내한테 와야 된다, 이런 사람 거기 가지 말아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온다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진짜는 언제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 온다고 말이 성경이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때와 실은 아무도 모른다. 기다리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리라.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 와도 만날 수 있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다른 데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만 가도 될 줄 알고, 어떤 곳에 가든지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정시에 재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왕의 지상명령, 왕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이 최고의 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8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마지막 명령은 나를 증거하라는 것,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잘 들어야 돼. 예수의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증거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처음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전도사든지 목사든지 다 이 마지막 명령은 우리 모두가 다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날 오후 2시 반에 우리 전도하는데 다 나오세요. 나이 많다고 안 나오고 적다고 그러고 다 나와요. 우리 이붕 집사님도 토요일날 2시 반에 안 나와요. 전담 해봐요. 올 때나 한 보따리 사가봐요. 자유시장에 한 보따리 사가봐요. 그럼 내가 잘못 믿는 나와서 1시간 동안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나도 그 전에 못하다고 와서 1시간 와서 나는 1시간 안에 한 30분 더 가네. 그거 해도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 길을 가면서 내 속에 찬송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찬송이 자꾸 나오더라고. 전도한다고 그 말이죠. 지상 최고의 명령, 이 명령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내 자신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정말 여기에 한번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만 바로 되면 우리 인생의 지역적인 모든 문제는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바른 관계가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이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돌아 말라 보라 너희 왕 이 나귀 새끼를 닦고 오신 남과 같으리라.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어난 것. 마태복음 2장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성경을 말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만왕인 왕이신 왕의 복음입니다. 이 왕의 복음은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를 믿으면 축복받고 그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복음입니다. 모두가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이 왕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백성은 왕이 사는 그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이 왕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왕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고 축복의 길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참된 고백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를 가지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품격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빛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참만 가운손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미스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란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돈 저녁 몸에서 나시렸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시네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